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과 락시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네 번째 시간으로 서로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청년의 시대로 한번 이렇게 되돌아가서 말씀을 한번 듣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젊은 여자가 왕성한 남자에게 언제 반하는 줄 아세요? 몇몇 여자에게 인터뷰를 했더니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1위는 남자가 길을 걸을 때 나를 안쪽에 세워서 나를 보호해 주는 느낌을 받았을 때 굉장히 남자가 멋있게 느껴졌대요. 2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트를 아주 주도적으로 잘 리드해 줄 때 남자가 멋있었고 반할만 했다. 3위는 거짓말이라도 자기를 향해서 계속 칭찬해 줄 때 남자가 그렇게 멋있었어요. 4위는 자기를 위해 예고 없는 이벤트를 해줄 때 참 좋았대. 5위는 데이트 도중 내내 손을 잡아줄 때 정말 이 남자 멋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인터뷰 버전이라는 거예요. 인터뷰일 뿐이고 진심은 이렇다는 거예요. 진심은 여자가 언제 남자에게 반하느냐. 1위는 남자가 돈이 많을 때, 2위는 못생겼는데도 돈이 많을 때, 3위는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그 속에 돈이 많을 때, 4위는 엉덩이가 빵빵할 정도로 지갑에 돈이 많을 때, 5위는 화내면서 지갑을 던졌는데 미워 보이지 않고 그 안에 돈이 많을 때 이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에게 언제 반하고 언제 여자가 그렇게 멋있게 느껴졌느냐. 그래도 남자는 속과 겉이 다르지 않아요. 인터뷰와 진심 버전이 같았어요. 1위는 남자가 언제 여자에게 반하는가? 얼굴 이쁠 때. 2위는 성격 안 좋은데 얼굴 이쁠 때. 3위는 밥을 무치며 먹는데도 얼굴 이쁠 때. 4위는 토라졌는데 얼굴 이쁠 때. 5위는 머리가 나쁜데 얼굴은 이쁠 때. 이때 남자들은 여자에게 반할 수밖에 없대요. 세상은 남자를 향해 능력 있으면 모든 게 용서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곤 합니다. 또 세상은 여자를 향해서 얼굴이 이쁘면 모든 게 용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979년에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세파이어라고 하는 분이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루키즘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외모지상주의. 사람의 내면과는 상관없이 외모가 좋으면
우선 점수 따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못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이 열등감을 넘어서 죄책감까지 들게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세상은 외모에 의해서 차별받습니다. 외모에 대한 편견이 성행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차별과 편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고의 기준, 행함의 기준을 가져야 하나,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차별과 편견은 아주 나쁜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차별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서로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차별과 편견이 우리의 하나된 믿음을 갈라놓기 때문이에요. 1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옛날 성경에는 이 부분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을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냐. 야고보서가 기록될 때에는 로마 시대가 배경이었습니다. 로마 시대는 신분사회였습니다. 귀족이 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 한 명당 2.8명의 평균적인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다니까 대단히 많은 숫자의 노예가 존재했던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 노예는 당시에 동물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재산 목록에도 못 올라갔습니다. 그저 물건 중에 하나였어요. 생명의 가치는 인정받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로마에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로마의 귀족사회 안에 들어가면서 변화의 물꼬가 튀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게 되면 귀족이 없어지고 노예가 없어진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야고보가 알고 있는 교회, 야고보가 들은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실제로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가 됐는데 지내다 보니까 불편한 게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 한 자매인데 교회 밖을 나가서는 여전히 귀족이고 노예였어요. 그 문화가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귀족은 앉아서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노예는 서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귀족이고 저는 뭐예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로마 시대에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서울 종로 5가에 가면 연동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초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교회에 갈등의 소지가 생겼단 말이에요. 장로 선거를 했는데 양반과 상놈이 같이 장로가 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부리는 머슴을 같은 장로로 인정해 주기가 쉬웠겠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따로 나가서 교회 하나를 차렸습니다. 그게 안동교회. 양반들이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이번에는 상놈들이, 머슴들이 따로 나가서 우리끼리 예배드리자 해서 만든 교회가 승동교회입니다. 그래서 연동, 안동, 승동교회가 종로 5가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참 좋은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초기에 복음이 들어간 한국교회 역사에도 이런 신분적인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이 앞자리는 아무나 못 앉는 자리였습니다. 교회의 높은 분들만 앉는 자리였어요. 제가 여기서 강대상을 내린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차별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에요. 미국의 교회도 영국의 교회도 백인들이 앉는 자리에 흑인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것이 그렇게 복음에 위배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차별과 편견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시작했느냐, 3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누구 눈치 봐야 해요? 누구 눈치 봐야 돼요? 말씀은 이렇게 해도 제 눈치 보는 사람 하나 없더라고요. 이 좋은 날, 날씨 좋다고 예배 안 드리러 주일이 5번 있는 달은요 불안해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한 달에 4번 예배 드리면 된다고 생각이 박혀 있어요. 한 번은 놀러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 눈치 보면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눈여겨보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대요. 겉모습만 보아서 부자인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대우받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은 멸시받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되고 사람의 기준과 판단과 그리고 그 행함의 여러 가지 원칙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그래요. 헌금 잘하고 오래된 신자는 직분 주고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멸시받는 경향이 없다고 얘기 못합니다. 교회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교회 와서도 내가 차별과 편견 때문에 상처받아야 된다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감신대 교수인 김득중 교수의 책을 보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고 하는 소제목이 달린 그 교수님의 단편 글이 있습니다. 그분이 신학교 다니는 시절에 수요 예배 시작을 했는데 예배당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봐서는 반가운 사람이 아니에요. 술을 잔뜩 먹고 만취가 된 상태로 와서 찬송을 따라 부르는데 찬송인지 비명인지 주정인지 흐느낌인지 모를 정도로 다른 사람을 방해하기 시작했다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인상을 쓰기 시작하니까 장로님들이 일어나서 그분의 양쪽 팔을 들고 그분을 교회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끌려나가면서 소리쳤던 그 소리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소리가 됐다는 거예요. 나도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난 지금 죽고 싶은데 교회에 나오면 안 됩니까? 난 예배를 드리고 싶단 말입니다. 이 젊은 전도사의 귀에 이 한마디가 꽂혔어요. 이번에 평생 목회의 지침이 되긴 했는데 그날 그 만취된 남자가 어떤 사연으로 그렇게 술에 취해서 교회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내어 쫓기 시작한 다음에 교회는 다시 평온해졌고 그리고 나서 교회 그날 예배의 마지막 찬송으로 이 찬송을 불렀대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교회가 차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느덧 교회는 정장 입은 죄인만 오게 된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이 원치 않는 모습을 가지고 예배에 나왔다면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 반응의 기준이 교회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생각의 불편함, 차별과 편견의 기준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비교하는 곳입니다. 비교당하기 싫어서 우리는 열심히 가면을 쓰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면을 쓰고 교회에 앉아 나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의 기준은 달라야 합니다. 본문 1절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 것을 사용할 수 있지만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힘으로도 원리로도 진리로도 원칙으로도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왜 차별이 횡행하는지 아세요? 저는 사실 좀 편애를 합니다. 오늘 예배 나온 사람 너무 이뻐요. 아멘. 예배 안 나온 사람 좀 미워지려고 그래요.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도 차별하느냐? 계산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할 것 같으면 저 사람은 나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익할 것 같으면 저 사람은 나에게 멀어질 사람이에요. 목사에게도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더 그래요. 그러다가 목사의 계산과 그분의 계산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 차별, 결과의 기준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대부분의 이별이 사랑과 사명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산과 이득 때문에 되어져요. 여러분, 차별과 편견은 주님 닮은 마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합니다. 우리 교회 수천 명 교회도 아닌데 주일날 여러분 교회 와서 몇 명의 손을 붙잡고 가세요? 몇 명의 얼굴을 쳐다보고 가세요? 친교 시간에 무슨 얘기를 나누세요? 내가 지금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다가서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을 긋고 내 인간관계의 범위를 교회 안에서도 정하고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은 이해득실을 따져서 좋은 사람, 저 사람은 계속 만날 사람, 얘기해도 좋을 사람. 그렇지 않으면 냉정한 모습으로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요? 저는 주중에 어떤 교회에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고 제가 울컥했어요. 우리만한 교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하는데, 아까 우리 송 집사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다 일어서서 복도의 통로를 사이에 두고 다 손을 잡더라고요. 온 교우들이 손을 잡고 그 기도 시간에 같이 그렇게 기도에 참여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울컥했어요. 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영혼 없는 예배, 영혼 없는 대화, 생명 없는 마음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되어진다면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차별과 편견, 내 기준 없애고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마음, 하나님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져가는 교회가 미래에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차별과 편견이 믿음의 부요함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유물론을 주장했습니다. 굳이 따지고 보면 기독교는 실력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세상의 기준이 들어오면서 유물론적인 요소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축복의 척도를 돈으로 보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벌면 그 사람은 하나님 축복하신 것이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고 유복한 사람은 돈이 많고, 돈이 있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걷어가셨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신령한 것을 얘기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유물론적인 요소가,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빨갱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얘기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당한 차별과 편견을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세 아들의 이름을 아시는 분?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래서 주일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요. 셈은 황인종이고 야벳은 백인이고 함은 저주받은 흑인이다. 지금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아프리카를 차지하려고 하는 제국주의 선교사들의 제국 논리가, 지배 논리가 그러한 포장된 편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2장 5절에 나와요. 2장 5절을 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우리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한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사람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의 가난함이란 물질적 가난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난함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움받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믿으십니까? 저도 그렇게 믿는데 저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제가 적어도 순복음 교회 신학교를 가서 지금쯤 여의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이민 목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여러분 왜 고생하고 계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여러분 왜 주머니에서 일입을 계산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왜 내일 입을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세요?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것을 많이 주시고 쌓아둘 것도 많이 주시고 먹일 수 있는 것도 많이 주시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지만 지금 내가 돈도 없고 자랑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는데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이 여자는 이뻐야지 반할 수 있다 이 외모 얘기했죠. 제가 얼굴 얘기 나와서 하나 얘기를 더 할게요. 어떤 청년 둘이 아주 깊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사위에게 장인이 손에 하나를 딱 쥐어주는데 탁 폈더니 우왕청심원 하나를 있더래요. 신혼여행 떠나는 사위한테 우리 장인께서 왜 우왕청심원을 주실까? 비행기 탈 때 아프지 말라 그러시나요? 고민은 됐는데 가져가 봤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딱 써먹을 일이 생겼더래요. 장인어른이 선견지명이 있으시구나. 신혼 첫날 밤을 보내고 왜 우왕청심원을 먹었겠어요? 자기 아내의 화장하는 얼굴을 보고 놀래서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결혼 전에는 화장하는 이쁜 얼굴만 보다가 정작 같은 침실에서 화장하는 얼굴을 보고 놀래서 우왕청심원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놀랄 일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곤고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아픈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실 때 내가 쌓아두고 싶은 것, 내가 자랑할 만한 것, 내가 뻐길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안 주시기도 하시고 막기도 하시고 빼앗아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거대한 견고한 돌성에 내가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지푸라기 하나 없는 광야로 날 보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사랑하셨어요. 영적으로 가난해질 때 믿음의 부요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의 야고보는 맨 앞에 주제를 뭘로 했어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제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안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빼앗아 가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막으실 때가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인의 부요함은 소유와 재물과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 생수의 강, 그 속에 흐르는 영적인 부요함, 믿음의 부요함이 세상은 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재물 많아도 믿음의 부요함 없으면 하나님 앞에 초라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금 권고하고 힘들어도 그 안에 믿음의 부요함이 있다면, 영적인 부요함이 있다면 그는 진짜 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하나님 막으시고 빼앗아 가시고 그래서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영적인 부요함을 생수의 강처럼 넘치게 해주실 것이다 생각이 들면, 마음의 깨달음이 오면, 믿음의 확신이 온다면 기꺼이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당장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있고 건강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만 이 물질과 건강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놓친 것보다 이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부요케 하신다. 이것은 진리예요. 이 진리가 여러분의 가슴 안에 파고들어 자리 잡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긍휼이에요. 우리 2장 12절과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겐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긍휼이라는 단어와 심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남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고 여깁니다. 나보다 불쌍한 사람, 나보다 안 된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이것을 긍휼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긍휼을 베풀면 한 가지 잘못된 결과가 생깁니다. 나는 갑이 되고 남은 을이 되는 거예요. 긍휼은 원래의 뜻이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창자가 끊어질 고통을 가지는 것이 긍휼이었듯이, 긍휼은 남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보는 거예요. 남을 통해서 내가 먼저 느끼는 것이 긍휼이에요. 내가 대단하다고 도와주는 게 긍휼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나도 그와 같은 면이 있음을 아는 것이 긍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절대 선이 돼서 나를 넉넉히 도와주실 분, 그 자리를 늘 지키고 계시고 갑의 행세를 하시고 나는 도울 수밖에 없는 을의 행세를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 추하고 더러운 나를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다가오셔서 내가 느낄 고통을 대신 느껴주시고 먼저 느껴주시고 가장 적합한 인생의 답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품은 엄마를 생각하면 돼요. 교회 안에는 복음적인 사람이 있고 율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적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 내 죄를 먼저 보는 사람이지만, 율법적인 사람들은 말씀을 보면서 내 의를 발견하고 말씀을 보면서 남의 죄를 발견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 되시겠어요? 복음적인 사람은 긍휼의 사람이 되지만 율법적인 사람은 절대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요, 지금 또 제일 상처받은 말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 자식들은 잘 되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의 말은 목사가 새벽부터 밤까지 교인들 돌보느라 자기 자식 돌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 돌볼 틈이 없어서 목사 자녀들은 혼자 방치되어 결국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날부터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그 상처가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목사가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할 정도라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목사가 섰을 때 얼마나 큰 책망을 받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의 사역에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책망거리와 나를 향한 한탄을 갖고 계실까. 사람은 꾸짖을 수 있고 사람은 나쁜 소리 할 수 있어도, 가시에 박힌 얘기할 수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날 참아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고 계시는 잠잠한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긍휼이 깨달아지는 순간 상처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 감사와 감격 때문에 흘리는 눈물로 바뀌더라고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1장 3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운행을 뜻하는 히브리어 라카프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3번 나온다고 합니다. 한 부분은 예레미야 2장 3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오고, 또 한 구절은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오는데,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그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덮은 것 같이, 그 덮은 것 같이가 운행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래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덮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덮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어떠한 모습이 되겠어요? 여러분, 대단한 것 이루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인생의 큰 축복과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 사별하지 않으셨어요. 미련한 방법으로, 저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할 것 같지 않아요. 보란듯이 드러나기 좋게 예수를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
가장 미련한 방법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덮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차별 때문에, 편견 때문에, 상처 때문에 어려움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미련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현실 때문에 아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덮음을 알기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의 눈물이 영적 부요함으로 인도 안 받는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 같은 죄인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세상 그 어떤 것도 귀한 것 없이 주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에 충만해져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한 우리의 모습,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차별당하고 차별받고 없는 것이 서러워서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진 자들이 부럽고 갖춘 자들이 부러울 정도로 내 마음은 곤고하고 아프고 없는 것 때문에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빼앗아 가시는 것이 내 안에 영적인 부요함을 주시고 믿음의 부요함을 주심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믿음의 마음을 활짝 열어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부요함의 부자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아무도 날 몰라줘도 여전히 내 이름과 내 생각하시는 우리 주님 생각하며 위로와 소망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험난한 현실 이기며 결국 크고 놀라운 모습으로 복에 복을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찬송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